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나의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내가 너를 고르고 골라서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사올 때 가가지고 고르고 골라서 아주 신중하게 골라가지고 택해가지고 그걸 내 걸로 삼았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지구상에 나라가 200개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들 가운데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신중하게 골라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삼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말씀을 뜻을 오늘 우리들이 한번 대입을 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택할 때 이 지구에 80억이 가까운 인구가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나를 하나님이 신중하게 택해서 하나님 것으로 삼았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그런데 무궁화라는 영어가 뭐냐면 샤론이라는 겁니다. 샤론. 무궁화의 영어 발음이 샤론의 장미라고 부릅니다. 샤론이라는 말은 택함 받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하바살렛, 그리스 말로는 알데임, 또 하와이에 가면 하와이 꽃이 있는데 그걸 하와이안 히비스커스. 자, 우리가 무궁화 꽃을 히비스커스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이 하와이에서 따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꽃이, 이 무궁화가 하와이에서 성장하는 꽃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우리나라 꽃으로 삼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하와이 가서 보니까 그 하와이안 꽃이 아주 접시꽃처럼 넓적하게 키가 크지는 않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곳곳마다 피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의 설명이 바로 이 꽃이 우리나라의 무궁화 꽃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애국가도 그렇죠. 무궁화 삼천리 금수강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애국가가 그냥 애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깊은 뜻이 그 애국가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나라예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님의 택한 국민이에요. 이 국민 속에 나 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이다. 택함받은 백성이다. 이러한 신앙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나의 야곱아. 자, 이거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너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군, 내 자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 활동을 할 때 50년 동안을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2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BC 750년경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50년을 넘게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70이 넘도록 선지자를 했다 그 얘기죠.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우시야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유다 왕 우시야 때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사야는 우시야 왕하고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족의 혈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 우시야가 벼랑간 죽고 말았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나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빽을 가지고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아무도 부를 것이 없는 그런 왕족으로 이사야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믿고 살았던 우시야 왕이 그냥 갑자기 죽고 맙니다. 왕이 죽고 나니까 이사야의 가문도 역시 하루아침에 희망이 무너집니다. 철석까지 믿었던 왕이 죽으니까 이사야는 젊은 시절에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세상 줄이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사야는 앞길이 깜깜해진 겁니다. 이사야는 크게 좌절을 하지요. 자,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계시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계시를 내는 그 계시가 바로 무엇입니까? 계시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 41장 8절과 10절.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나의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아.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운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1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이게 다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뭐냐면 세상 줄이 다 끊어졌어도 믿었던 세상의 빽이 다 사라졌어도 낙심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너는 이 세상의 백성들을 의지하지 말고 왕을 의지하지 말고 군사를 의지하지 말고 그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모든 것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이 세상에 전부 다 사라지고 마는 건데 이 세상에 방백을 의지하고 왕을 의지하고 왕족이라고 그렇게 희망을 갖고 세상 줄을 붙들고 살지 말라. 아멘. 이사야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시야 왕이 왕족으로서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에요. 믿었던 사람, 희망이고, 그리고 자기의 빽이 되고, 그러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의지했던 세상 것이 다 사라졌어요. 빽이 다 사라졌어요. 믿었던 세상 줄이 끊어졌어요. 이사야가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낙심한 겁니다.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내 뭘 믿고 살지? 나 도와줬던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네. 이제 끝났네. 이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사야 1장 1절에 우시야 왕 때 하나님이 선지자로 이사야를 불러요. 그리고 계시를 준 내용이 이사야예요. 그 이사야 전체 성경의 중심이 뭐냐면 너는 보통 백성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왜 낙심하고 그러고 있는 절망할 이유가 없어. 세상줄 끊어진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지. 세상줄 붙들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택했고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사람이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았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하고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았다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마음에 간직하고 또 간직하고 굳센 신앙심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줄 붙들고 살 거 아니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 지난주에 강릉의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하나 봤어요. 보훈선교단의 회원들 25명과 함께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 어제 경동대학교에 우리 최 학장님하고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 얘기를 다시 또 했는데 같이 가서 봤으니까 근데 경동대 설립자 그 재단 설립자하고 늘 보고를 하는데 그 설립자한테 보고를 했대요. 보훈선교단 회원들과 함께 영화 가서 보고 왔습니다. 건국전쟁 보고 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 그 전제국 회장 그 설립자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최 학장 경동대에다가 영화관을 하나 만들자. 그렇게 지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영화관을 만들어서 그러면 고성, 양양, 속초, 인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영화들 같은 거 그거 지역민들에게 그 반값을 해가지고 그걸 상영을 해주면 그 얼마나 좋겠나. 이야,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 영화관 관리하는 건 그러면 재작년에 하시고 그럼 돈 받고 매표소에서 표 받고 하는 거는 내가 담당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자, 이게 건국전쟁이 뭡니까 이게? 예?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부예요, 국부. 예? 초대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건국을 한 건국 대통령이라고요. 예?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낸 분이에요. 대한민국을 공산당 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온 인생을 바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절대 여자는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2조 고조 조선 시대를 내려오면서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여자는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자들을 절대로 공부시키지 않고 남자들 위주로 살던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하와이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빈대는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 교육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여성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성 교육 그 학원을 그걸 하와이에서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세운 게 뭐냐면 인하대학교예요. 인하공대.
자, 이 인하공대가 뭐냐면 인천이라고 하는 곳에 세웠고, 그 다음에 하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에 대한 그런 미래 비전을 가지고 와서 세운 학교다. 그래가지고 하와이하고 인천하고 두 개 글자를 따서 인하대학교를 만든 게 인하공대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좌파들이 들어오면서 인하공대에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다 철거를 해버리고 흔적도 없이 만들어놨어요. 인하공대를 세운 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 여성교육을 일으킨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당시 대한민국 사람들 67%가 그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통계를 내서 의사를 다 물어봤어요. 대한민국을 국호를 어떻게 만들 거냐, 조선인민민주주의를 만들 거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이름을 만들 거냐, 국민투표를 가서 조사를 했더니 67%가 글쎄 대한민국 국민이 조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로 합시다, 그렇게 할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이 지금 바로바뀌지 분별력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 남한 땅에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인민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자고 국민들 정신이 그런 정도였으니까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철저한 반공주의 정신을 갖고 있던 이승만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공산당은 안 됩니다. 자유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오늘날 대한민국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안 했으면 이 세상은 대한민국은 인민민주주의 국가가 돼버리고 말았다니까요. 자, 저도 몰랐던 거예요. 저는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를 늘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영화 가서 보니까 김구 선생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가를 그 영화에서 확실하게 사실을 밝혀냈는데, 보니까 김구 선생이 글쎄 자기가 남북한 통합 대통령이 되기 위한 그러한 술수에 넘어가가지고 러시아 북한 당국의 술수에 넘어가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글쎄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찬동하는데 연합하는데 그걸 찬동하는 서명을 하고 그렇게 김구 선생이 그렇게 내려왔어. 그래서 김구 선생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었다면 대한민국은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됐었을 것이다. 그 역사에서 그 영화를 보니까 정확하게 거기에 역사에 그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너무 나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우리가 배웠던 김구 선생의 그 인물은 그런 인물이 아닌데 어떻게 그랬을까? 그걸 수가 넘어간 거지요. 수가 넘어간 거죠. 가서 사인하고 내는 거죠. 너무나도 나는 존경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김구 선생을 존경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이거죠. 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절대로 대한민국 공산주의 만들면 안 된다. 공산당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투철한 반공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처럼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지금도 이승만 박사를 진일파로 몰고 매도하잖아요. 죽일 듯이 이승만의 역사를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역적으로 좀 만들어 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공산당을 싫어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좌파들이 싫어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산당 주장에 반대되는 그러한 인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친일파로 다 몰아세우고 전부 다 나쁜 사람으로 다 몰아세우고 부정축제자로 다 몰아세워가지고 어떤 걸로 만들어서 전부 다 감옥 다 보내버려요. 이게 좌파들의 오늘의 모습이에요. 국민들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못 보게 한다고요. 자, 인터넷에도 그리고 극장에서도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포스터도 안 붙여요. 소문도 안 내요. 홍보도 안 해줘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영화를 보면 그동안 좌파들이 거짓말로 역사를 다 뒤바꿔놓고 교육을 거짓말로 교육을 해놔서 전교조가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들통이 날까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못 보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홍보도 안 하고. 속초에서 영화관도 있는데 영화관 가보려고 하니까 영화 상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양의 작은 영화관 36곳이 안 되는데 거기서 겨우 하는데 보니까 이미 가서 보려고 하니까 좌석이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강릉까지 가가지고 우리는 강릉에 가서 맨 앞자리 가가지고 그 영화를 구경을 하고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할 것도 없이 아무도 누가 그렇게 하자고 한 사람도 없지만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 치고 갔거든요. 이승만이 얼마나 정직하게 나라를 세웠는지 그 건국전쟁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승만이라는 이 대통령이 이 정신이 얼마나 자유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반공의식이 철저한 분이었는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부정한 거 하나도 없고 3.15 부정선거도 이승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건데 이승만이 부정선거 일으켰다고 그렇게 4.19 데모를 일으키는데 앞장서서 그렇게 잘못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역사적인 진실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영화를 보면 이 분명하게 역사의 순서의 연도별로 이게 정확하게 다 나열이 돼 있어가지고 덕영이라는 감독이 정말로 이 영화 잘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의 택한 민족입니다.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인물을 하나님이 꼭 세우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위기를 만났을 때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이 대한민국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겠어요? 공산당한테 뺏겼지. 이거 틀림없죠.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공산당에 뺏겼죠. 만약에 북한에 가서 사인을 하고 내려온 김구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 지금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있었겠느냐? 아찔하더라고요. 순간에 아찔하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인물을 세우신다고요. 대한민국에. 아멘. 박정희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그렇게 6.25 전쟁에 폐허가 된 이 땅을 일으켜 세우는데 그럴 만한 정신력, 의지력 강한 대한민국의 여러분 그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데 복구시키는데 박정희만한 인물이 꼭 필요했다고요. 그때 당시에. 그 시대의 인물이에요. 인물. 그런 인물을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만드시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묘한 하나님의 역사의 역사. 필요할 때마다 인물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난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하는 짓을 보니까 저렇게 하다가는 다 망하게 생겼구나 하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국민의힘이 하는 걸 보니까 때로 저걸 어떻게 좌파들을 이겨낼 수 있고 좌파들 거짓말을 어떻게 저걸 바로잡을 수 있을는지 이거 한 사람도 족대 맺고 한 사람도 욕먹을 앞장설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욕을 먹더라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용기 있는 분이 하나도 없더라고. 국민의힘에. 내가 이양수 의원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게 용기가 없습니까? 내가. 예. 좌파들의 반의 반만 따라가도 될 텐데. 너무 답답했어. 근데 이번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한동훈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다 등장하잖아요. 예?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모세 같은 인물이야. 한동훈이는 모세 같은 인물이야. 내가 풀 때는 한동훈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물이야. 예?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많은 그러한 함정에 빠지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렇게 하다가 그런 고생을 하더니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는 인물이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좌파들에게 두들겨 맞고 한동훈이도 두들겨 맞았어요. 맞고 또 맞고 또 때리고 또 때리면 두들겨 맞으니까 인물이 더 큰 인물이 된. 예? 그 좌파들이 더 때리라고 더 때려. 더 욕하고. 여러분, 이게 모두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공산당의 추사파 세력으로부터 구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가 숨어있다고 하는 걸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나라예요. 아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번 총선에서 좌파들 완전히 쪽도 못 쓰게 만들었네. 이번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예요. 건국전쟁 봐야 돼. 가서 꼭 보셔야 돼. 65세 이상은 7,000원. 가서 꼭 보셔야 돼. 오늘도 좀 전화가 온 게 바로 그거예요. 건국전쟁 가서 보라고.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의원들한테 가가지고 막 전화를 한 거예요. 막 전화했어. 제발 좀 속초에도 좀 영화를 좀 상영하게 만들어라. 도대체가 이게 양양도 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 내가 막 직접 전화했어요. 의원들한테. 속초시 의원님 말이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예. 상영 좀 하게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바로 그냥 막 사방에서 다 전화 오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 보세요 의원님 말이지. 예. 의원들이 하는 일이 이런 거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급하게 토요일 날하고 오늘까지 영화를 상영하기로 한 거예요. 속초 메가플렉스 영화관에서. 시간 나면 꼭 가서 보세요. 오늘 마지막 상영일지도 몰라요. 좌파들 쪽도 못 쓰게 만들어야 돼. 거짓말을 완전히 역사를 바꿔놓은 거짓말, 재빨간 역사에 뒤집어 놓은 역사를 바로 잡아놔야 돼. 바로 잡아. 그래야지 젊은이들의 교육을 바로 잡을 수 있어. 이 나라 미래를 공산당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연방제에 만들 수 없잖아요. 연방제가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연방제. 대한민국이. 예.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도 지금 살까 말까 할 판국인데 공산주의 비슷한 거 만들어서 대한민국 어떻게 살자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국가입니다. 종교가 살아야 되고 기도가 살아야 되고 교회가 살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의 집에 모습으로 살던 사람을 부잣집 누가 불러가지고 말하기를 야 너는 거기서 그러지 말고 나하고 같이 일 좀 하자. 내가 너 공부시켜주고 평생을 너를 책임져 줄게. 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두말할 필요도 없죠.
주인에게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겠죠. 자기를 길러준 분을 거역한다면 그렇게 고생하는 머슴살이에서 그걸 구해줘서 평생을 공부시켜줬어, 평생을 출세시켜줬어, 훌륭한 인생을 만들어줬어요. 뒷바라지 다 해줬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준대요. 그런 주인을 그걸 거역을 해? 예? 그런 주인하고 맞짱을 떠요? 그 인간이 인간입니까? 짐승이지. 짐승 맛도 못한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을 받고 택함받았습니다. 이 택함받았다는 자랑스러운 이것을 외부에 자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긍지를 갖고 사는 거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자랑으로 말 끝나지 말고 나에게 이런 혜택을 주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거기서 그러지 말고 나하고 같이 일 좀 하자. 넌 내 백성이 되자. 너는 내 거야. 넌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책임을 져줄게. 모든 백성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되게 만들어줄게. 자, 이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잖아요. 어딜 가든지 너 존귀받는 민족이 되게 할 거고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거고 너를 해치는 민족은 내가 다 막아줄 거고 너를 축복하는 민족은 같이 복을 받게 만들 거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자,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짖을 택할 때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해방시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오늘날 유대민족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유대 백성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잘못된 풍습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태양신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역대상 열왕기상 역대하 열왕기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 성전에다가 우상을 다 새겨가지고 들여놓고 그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했다고 해요. 그런 정도는. 예? 그러니 하나님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풍습을 따라서 태양신 섬기고 그 태양신도 예배당까지 들어오고 농번기에는 막걸리 같은 거 부어서 제사 지내고 뿐만 아니라 사람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자,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 사던 짓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가난하고 못 살고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고 출세시켜 주시고 땅을 주고 나라를 만들고 국가를 세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서 그런 짓을 했다. 자,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세상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세상에 살되 세상의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지. 세상 사람이 다 그런다고 우리는 그들의 풍습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 다른 사람이 욕하겠죠. 세상의 풍습이 다 그런데 세상에 다 그런데 나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 그런 말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걸 분명하게 어제 우리 최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들 200몇 명 중에 자기 커밍아웃을 한 사람 자기밖에 없대요. 자기가 장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발표를 하고 그걸 긍지를 가지고 얘기를 밝힌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기가 막히잖아요. 왜 못 밝힐까요? 자기가 신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왜 밝히고 못 밝히나요? 내가 그래서 어저께 우리 속초경찰서의 박경석 소장님이 세상에 나는 서장님들을 내가 30년 동안을 속초서 경북시를 내가 지키면서 자기가 장로입니다. 나는 교회의 신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서장님은 한 번도 없는데 이번 서장님은 예배까지 왔고 기도까지 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세상에 선지에 난 처음 봐. 이런 서장 처음 봐. 자기가 신자라는 사실에 왜 못 밝히냐.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난 목사입니다. 어딜 가든지 그걸 자연스럽게 존귀하게 밝혀야 되지. 그걸 왜 숨기냐. 못할 짓을 했는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매라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왜 그걸 왜 숨기냐. 왜 세월 세상과 왜 물타기라고 슬그머니 숨겨서 살 이유가 뭐 있겠느냐. 세상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자, 이스라엘의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에 1계명하고 2계명이 뭡니까? 10계명에 1계명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형상 만들지 마라. 그런 것들을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자, 이 우상을 하나님은 세우지도 말고 그런 거 섬기지도 말고 그런 거에 절도하지 마라. 자,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질투가 무섭다. 그게 얘기해요. 다른 거는 다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싫어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 그런 것들에게 절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다른 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우상숭배만은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에 빠졌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 나라의 왕이 42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왕이 42명이에요. 그런데 그 42명 이 왕 중에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아몽의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몽의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악이 뭐냐? 악이 뭐냐?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42명의 왕 중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에 안 빠진 왕은 10명도 안 돼. 모든 왕들이 전부 다가 미신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가나안 땅의 풍습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뻐기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긍지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그렇게 하고 행동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더 악한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는 자랑을 하고 그런 존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갖는 거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풍습에 휘말리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위선을 떨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조사가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나라의 무당이 100만 명이랍니다. 우리나라의 무당이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네. 그런데 교회는 5만도 안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점점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초, 거성, 양양, 인제 같은 지역에도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교회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전 보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적 위기입니다. 오늘 과연 우리들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되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상숭배 빠지면 안 된다. 세상에 물들면 안 돼. 세상은 다 그랬을지라도 그러면 안 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지 말고 빨리 돌아와. 이게 이사야 1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시한 내용이 바로 겁니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집을 알고 자기 집을 찾아오는데 어찌하여 하물며 내 백성이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 나를 거역하는가. 하나님의 지금 책망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내게로 돌아와라. 지금에도 늦지 않았어. 그러지 말고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와.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게 말씀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천만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좌파를 뽑지 마세요. 제발 좌파를 뽑지 마세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다면 어떻게 공산주의를 찬동하는 그러한 좌파들을 뽑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정신 차리면 대한민국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에 좌파가 너무 많습니다. 좌파 교회가 너무 많고 좌파 목사들 너무 많고 좌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좌파를 어떻게 지지합니까? 공산당을 어떻게 지지합니까? 사람이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민주당 가운데도 장로님들 많습니다. 권사님들 많습니다. 장로님이 어떻게 공산당을 지지합니까?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똑바로 정신 차렸어.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불구하고 공산당은 안 됩니다. 명확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공산당 싫어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공산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국민입니다. 기도하는 민족,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은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노아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나라를 세계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시아의 등불로 하나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공산당을 우리는 배격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배척하는 그러한 좌파 세력들을 하나님 우리는 싫어합니다. 우상숭배에 빠지는 일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을 다시는 이 땅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등장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고, 이번 총선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을 하나님 다 주님께서 참 등장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의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한국 교회의 천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공산 세력을 멀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동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중한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을 향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들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이 말씀대로 세상 풍습에 흔들리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축복받은 택한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이 되고 등대 같은 인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